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라고 하는 이곳은 말씀을 우리가 전해지는 곳이죠. 바울이 랍비인 것을 알고 이제 관례대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강론하게 되었는데, 시리즈로 3주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지역에 갔을 때 이 회당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잡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이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정 기승전결 없이 그냥 예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인가. 죽은 자로 유대인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이제 잊혀진 존재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가 곧 메시아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근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저주를 깨고 이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야 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헛것이지만 그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관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곧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곧이 우리가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및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들과 및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또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강권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이 강권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강권함이, 성령의 권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이 권하시는 영이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이런 이 권함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그 저작거리, 그 시장이죠. 이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돈을 쥐어주는 거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서 야손의 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는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우리가 끌어내려고 찾아갔어요. 막 시위하고 그리고 소동하면서 그렇게 막 힘자랑을 한 것이죠. 폭력을 쓴 거예요.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면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재워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의 말은 틀렸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황제가 임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가 등극했다. 이제 황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등극했다. 그래서 이제 그 등극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새 임금이 들어섰다.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임금, 맞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고 그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처럼 한 번 왔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 부활의 길을 여신 그분이 임금이시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임금, 이 세상에 정말 없었던 정말 새로운 임금을 소개하는 이 복음, 그리고 그 임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 황제에 거역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의 말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기쁨의 소식,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죽음을 깨고 내가 이 부활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왕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거역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 거예요.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 이들의 선동에 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 큰 사람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먹히는 것처럼 목소리 큰 사람,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결국에는 이들이 바라는 게 초라하게도 돈이었어요. 진리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치졸하죠. 세상의 방식이 이렇게 진리보다는 돈, 우리가 이것을 생명보다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 그 생명,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그 수치를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이런 구원과 은혜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지혜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정말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이게 기쁨의 소식인 거, 새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거거든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러워서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사려 깊은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개방적이면서 사려 깊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정말 그들이 사려 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자의 정말 아름다운 본보기죠. 말씀을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한 번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 것으로 삼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설교의 말씀 한 번 듣고 내가 얼마나 기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과연 그런가 돌아보고 앞뒤 문맥이 어떠한지 이 본문의 전체의 전후 문맥이 어떠한지 이것을 살펴보고 과연 그렇구나. 이 본문에서 내가 이것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선동하고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참 줄기차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막고 그것을 또 거역하게 하고 그것을 소동하게 하는 이런 자들의 열심도 있는 거예요. 헛된 열심이죠. 우리가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열심을 부추겨요. 그리고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매이게 합니다. 오늘 내가 진리를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진리를 거역하고 내 열심에 취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일이에요.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헤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떨어지게 된 것이죠.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같이 하고자 하는, 그래서 속히 오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봅니다. 사역을 그가 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이런 바울의 사역을 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작은 어떤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감리교는 우리가 웨슬레의 7명의 존 웨슬레의 7명의 그 기도팀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팀, 그게 인원이 얼마 되든지 간에 팀을 이루어서 하시는 이런 사는 사역 위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가 하는 사역 위에 기꺼이 한 팀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그 팀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복음,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새로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가 그 새로운 왕이시다.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통치를 몰라서 세상 속에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